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상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2수요일 고린도이서 6장 2절에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은혜롭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때를 은혜롭다고 그래요.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성가를 듣는다든지 또 자기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근데 왜 이 사순 시기를 은혜로운 때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지금이 매우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좋았다라고 하는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좋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 존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재개, 극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자꾸 행위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2수요일 날 그 마태오복음을 보면은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라 그랬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보를 보셔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바쁘게 살았던 삶 속에서 우리는 지난 사순 제1주일 광야에서 머무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그냥 치명적인 사막이나 어떤 적막한 그런 외적인 환경의 광야가 아니라 내 마음의 광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들도 광야라고 하면은 척박하고
모든 것이 삶의 불편한 조건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풍족과 풍요로움의 이 소비 사회에서 나는 어쩌면 절제와 또 가난의 그 광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자신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잉여분을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또한 우리는 이 시끄럽고 소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침묵의 광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사순시기에 또 지난주 복음의 말씀 중에 그 기도에 있어서 이방 민족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자기 도식대로 해가지고 이거 바치면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는 바로 그 공간이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배부름과 어떤 폭식에 어떤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이 가운데 우리는 또 단식의 광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말씀의 샘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4순 2주일을 지내면서 일독서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저런 요구를 하실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이삭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또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예수님, 그리고 지고 가던 그 장작더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제단에 묶여서 제물로 바치기 직전까지의 그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연상케 합니다. 그것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결국 이삭은 죽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일독서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믿음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갔지만 이제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는 그 시험을 또 치러야 됐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교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험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보다도 믿는 신자들이 더 많죠.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 또 뭐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믿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과연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산에 오르시어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변모라고 그러죠. 모습이 변하였다. 근데 그것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자 또 세례때와 같이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한구령을 내리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이 죽은 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라는 이 내용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시기는 내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외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겉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수요일 날 죄를 얹으면서 사람아 하고 불렀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람아 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죠. 근데 하느님 보실 때는 하느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당신이 지은 창조한 그 존재가 아니니까. 그 존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로 인해서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자아가 뭡니까?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선인, 악인,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자기가 판단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뱀이 유혹했던 세 번째 그 유혹이죠.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결국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변모 사건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운 때라고 하는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우리는 뭡니까? 오늘 일독서의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신앙이라고 하는 그 노후를 쓰고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도 안 그래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 주님 됐다고. 여기까지 하자고. 응? 여기서 우리 끝내자고. 응?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삭의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미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본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죠. 우리 삶이 과연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포기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따를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삶이 내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는 다시금 내 안에 주어진 그 신앙의 그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죠. 결국 오늘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고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세례 때도 그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도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죠. 하느님이 왜 절규하는 그 아들, 그 고통에 극에 달한 그 아들을 왜 그냥 구하지 않고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는 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아들이 죽게끔 저렇게 놔두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그 자기의 그 정의 내린 그 사랑, 자기 만족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삶을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또 남도 뭐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제 수요일 날 사제의 입을 통해서 사람아라고 불렀을 때 나는 당연히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답지 않은 그냥 당신이 지으실 땐 지으셨는데 왜 이 모양이 됐냐. 그것을 우리는 바로 빌라도 앞에 선 액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온몸이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셔서 장수형 몽포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실체예요. 겉은 가리고 있지만 안은 상처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나의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존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일으켰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죠. 그 일으키심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불붙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내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나는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 지상에 있어요? 아니, 우리의 희망은 저 세상에 있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죠.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사순식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 앞에 하얗게 변모하셨어요. 우리 부활성년 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변화되는 그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존재 안에 바로 나의 존재됨을 존재케 하는 믿음, 희망,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파스카의 축제의 그 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죠.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를, 나는 어떻게 규정짓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찾는 나, 그것은 가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존재로 신앙의 선물을 받은 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어떤 외적으로 기도, 단식, 자선, 그 행위, 또 그리고 어떤 무엇을 극기하고 이런 것이 사순시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내면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순 제2주일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얻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 의미로서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순시기의 한 주일로서 이번 한 주간 또 그 파스카 축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로운 하루하루가